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소서. 마음에 하나님 간절한 소망과 궁핍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 만져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예배당의 분위기가 좀 이렇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로 하나씩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가, 사랑이 큰 줄 믿습니다. 서로 이 시간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주보며 방주로 함께 하신 분들 인사할 때,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합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 나눌 때 보이지 않던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또는 보이던 성도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 그분들 놓고 하나님, 이 성도님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성도님이 건강해서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예배에 꼭 참석하시는 일을 베풀으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 쳐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그런 능력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 시간 반드시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기쁨으로 회복시킬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소망을 가지고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응원해주고 싶고 감사하고 고맙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을 두고, 우리를 가리켜서 인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에 능력이 무한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전 우주가 하나님 손안에 지음을 받게 되었고 자연 만물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에 순종하며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내고 밤과 낮을 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 또한 역시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만사의 걱정은 없고 태클도 없을 것이고 주변에 태클뿐도 없어질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척척척 진행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26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126편의 배경을 좀 더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오늘 말씀이 은혜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온 직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신 일을 놓고 기뻐하며 또 다시금 그 하나님께서 이 기쁨만이 아니라 더 큰 무한한 능력의 기쁨을 주실 거라고 그 맛보기를 기대하는 감사와 희망의 노래가 바로 본문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또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보고 믿고 느끼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면은 지금 우리들의 슬픔이 바뀔 것이고 우리의 절망이 바뀔 것이고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그 하나님의 큰 신일을, 그 대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를 증언한 말씀이 신명기 30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할렐루야. 흩은 모든 백성을 하나님 다시금 모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흩어진 모든 상황을 다시금 원상복귀하여 주신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걸 만져주시고 회복시킨다면 우리는 다시금 모아지고 세워지고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만에서가 그들의 자신들이 잘나서 구원받는 만에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을 해방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바로 자유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일반 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니까 물이 포도주 된 것과 같은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종인 신분 이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들이 자유인이 된 역사를 베풀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오늘 벌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요, 이 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릴 수 없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이 일은 나에게 있어서 꿈만 같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시편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보시기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아멘. 내가 시온의 포로로 살았던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주고 다시 포로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이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는데 정말 꿈만 꿨었는데 이것이 꿈이 이것이 현실이 됐다라고 정말 꿈꾸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긋지긋했던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생활 속에서 자유도 이루면서요,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했던 그 인생, 해봤자 열매도 못 거두는 그런 인생,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꿈만 같았던 해방을 바라고 믿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기쁨의 찬양이 절로 나왔다고 말하면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물바다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의 세월은 온데간데였고 생각지도 못한 기쁨이 가득 차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큰 일을 우리들에게도 벌써 적용시켜 준 걸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무엇을 적용해 주셨냐?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하면서 종노릇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제일 종노릇을 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큰 일을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한 천지창조의 내력의 이력, 지금까지의 모든 이력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큰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버려 죽기까지 놔두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건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성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되어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역사의 사건을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버렸다. 얼마나 그 아버지 마음은 찢어지고 아플까? 그걸 보고 있어야 되고, 걸쳐지도 못하고 나아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죽어간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가슴 아픈 아버지의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은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줬던 그 사건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인류를 구원한답시고 사랑하는 자식을 처형해달라고 내준 아버지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이겁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언약이 창세전부터 이루어졌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 때도 오셔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죄를 지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바벨론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살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이 사랑의 결정체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 천국으로 끌어들이기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고요. 이 사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누리는 기쁨은요, 곧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누리는 그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의 역사를 깨닫는 순간 로마서 6장 16절 17절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열쇠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이 시편의 기자가 감동하여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맛본 이 시인은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더 끝이 아니라고 다시 믿고 기도하고 있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또 그 시인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절 여러분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주소서. 왜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고향으로, 산촌으로 다시 돌아온 이 시인은요, 다시 돌아온 고향에는 허벌판같이 보니까 이것저것 손댈 것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다시 이 나라를, 성전을 재건하려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사마리아의 이웃의 공격은 끝이 없고 많은 어려움과 시달림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더 많은 백성과 군대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시작을 하니까 끝이 안 보이는 이 망박함 속에서 이 시인은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건져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가는 역사가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역사로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품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포도의 삶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에레미야 19장 11절 14절 말씀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며 하며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궁창이 같은 그런 어둠 속에 적막한 상황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셨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보내셨고 많은 주의 백성들의 선지자들을 그곳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살 것이니라 소망을 준 역사를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희가 내게 부르시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많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더딘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어김없이 주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축복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응답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 자신의 과거에 응답이 없었던 때를 되돌아보며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여했던 사도 바울, 그 사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기 전에 그 마음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고 쫓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처결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말을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빛처럼 나타나셔서 말에 놀라서 그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에 귀에 들리기를 눈은 보이지 않고 그 빛을 보도록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라는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역사의 사건 속에 그의 눈이 감겼는데 하나님의 때에 눈의 비늘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 그가 회심했던 역사였습니다. 그 회심은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깨끗하게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약에 오셔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 속에서 이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저번에도 말했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이걸 내 주머니에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였고 믿음으로 행할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병의 기적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확신 속에서 그들이 기다렸더니 수많은 군중들이 배고픔 속에서 생각할 수 없는 돈의 가축을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기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가 중요한 건데 믿음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담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됐다면요. 다음으로 그 그릇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부어주실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실패합니다.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다가 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 뽑으려고 마음에 묵다면은 공발 하나 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캘 때까지 힘을 파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을 뽑아 올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데 이걸 포기하는 자에게는 열매를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는데 왜 포기하냐면은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주술을 따라가면서 사람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생각할 때 그 연약한 나약함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노라고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주술을 바라보고 유행을 바라보면서 나는 의지하는 그런 연약함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기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기환이 있고 3차 기환이 있는데 이 1차 기환에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포로에서 1차에서 2차까지 돌아오는 이 상황까지 얼마가 걸린 줄 아십니까? 무려 79년의 세월이 더 걸립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럼 기도를 포기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13년 만에 애굽 땅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목동인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시에 기름이 부어졌지만은 즉시로 왕이 된 게 아니라 15년 만에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건입니다. 다윗에게 15년의 세월은 정말 너무나 죽음을 넘나드는 일촉즉발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훗날에 왕이 되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우리가 보는 시편의 역사인 것입니다.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넘어질 때나 아플 때나 감사할 때나 진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훗날 이스라엘 왕국을 이 15년의 세월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이 왕국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곳에 가서 블레셋 진영에 가서 적국에 가서도 그가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고 많은 동물에서 숨죽이며 숨어있을 때도 자기가 여러 가지 배고픔과 시달림과 아픔 속에서도 다윗 장인으로부터 쫓기는 신세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이 아픔과 힘듦과 15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나를 세워주기 위한 귀한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5년의 세월이 지난 100세가 돼갖고 아들을 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힘과 과학으로는 안 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형통일로 회복시키기에 역사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성경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진다. 할렐루야. 그럼 어느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심령에 울림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우리의 사업체를 기업으로 쓰겠다 그러면 기업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불과 몇 명, 10명도 안 되는 직원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시면 100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실 겁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끄집어내는 그 은혜도 감사한데 이거에서 더 마다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 시인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한다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의뢰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최상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최상의 품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아픔을 아신다고요.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힘듦도 아시고 근심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주머니 사정도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회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준 것처럼 반드시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결과 사사기의 말씀의 핵심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였이 그 결과가 오늘 바벨론 포로의 삶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대국을 통하여 공격을 받게 하고 나라를 잃었지만은 70년의 짭짤한 세월 동안 자유를 빼앗긴 채 온갖 수모와 억압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신세까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북한을 보게 됩니다. 어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의 좋은 소견과 우리의 개인적인 소견과 의견대로 좋을 대로 살면서 마치 그 결과가 코로나를 동반한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포기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건. 네.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달프고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역사에 지나고 말라기가 지나서 400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그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신약에 접어들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을 주기 위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구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피할 길을 반드시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을 위기 속에서도 손을 끄집어내셔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제가 물에 3번 빠져 죽을 뻔했다고 말씀드렸죠. 가볍게는 여기 순천의 동천에 물이 한참
불어서 여름철에 개울가에서 놀다가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가고 제가 휩쓸려가 죽을 뻔했어요. 그게 마지막에 3번 빠졌던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께 속으로 물속에서 허덕이면서 어떻게 내가 불려가냐고 그래서 얼굴살이 얼마나 생각 순간 쏙 빠졌는데, 그 엉키고 뒤키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제가 하나님께 고등학교 때 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손을 잡아주시는데요, 어떻게 잡아주냐, 그 나뭇가지에 그 Y자로 꺾이는 곳에 이 손가락을 걸리게 만들어 버리시고 몸에게 반신욕으로 돌아와서 옆으로 붙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저 끝에까지 가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을 고비에서도 건지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물속에서 비록 나 죽는구나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뭇가지라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늘 찾아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생활 지긋지긋한 인생을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반드시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제목을 지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남편으로서, 또는 아빠로서, 아들로서, 목회자로서 너무나 감당하기 힘겹게 싸우며 고달픈 시간을 보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소선지자 여러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배부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소산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빛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 순간 저에게 굉장한 소망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내 위치에 있는데 자신이 부끄러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찾아준다는 걸 열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가서 힘겹게 살며 싸우며 눌며 씨를 뿌리는 당한 자는 반드시 상상하지 못하는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한 가해처럼 귀한 걸음을 주는 시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걸음을 주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봐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혹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옳은 소견대로 나의 짧은 지식대로 인생을 살고 있어 힘듦을 짓는 것은 아닌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 백성처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회복은 전보다 더한 기쁨으로 회복시켜준다는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종을 만나신 그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말보다는 아쉬움,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져야 될 어깨가 무거운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기도의 열매를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